오늘 저는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는데, 한 규빗은 우리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 45cm라고 하게 되면 6규빗이면 2m 70cm가 되고, 거기에 한 뼘을 더한다라고 하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주 큰 거인. 여러분이 아무리 큰 사람도 1m 92m면 크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1m 더 큰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몸을 나타내면서 나와부터 겨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40일 동안을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니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사울 왕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고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자, 이런 상황. 오늘 이 골리앗은 그냥 문자적으로 장수, 거인 골리앗이라고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두려운 문제, 그것이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 또한 골리앗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육적, 물질적 이러한 모든 문제와,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즉 군사령관, 군지휘관이신,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고 골리앗만 바라볼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입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또 24절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은 위축되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의 관점을 보십시오. 사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2m 7, 80의 거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데, 이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성기의 앞부분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왜 남성들의 그 생식기를 자르는 예식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남성분들이 하루에도 6번, 7번 화장실 가게 될 때 그때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더 이상 골리앗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의 특징이 무엇이죠? 영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성전 리모델링, 성전 건축을 흰돌교회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응답이 되어 리모델링, 이 흰돌 교회 건축을 잘 마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건축을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또 물질도 채워주시겠구나. 같이 읽어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정도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딱 끊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 5년 전 성전 리모델링 건축을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늘 용기 백배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터에 왔지 놀이터에 왔느냐, 네 주제에 네 분수에 왜 설치느냐 하는 그러한 유의 말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믿었던 큰형이, 제일 의지했던 큰형이 지금 자기에게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언어 생활에 항상 조심하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말 실수를 함으로 얼마나 참 상처가 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상 조심하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분, 또 믿었던 분,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참 따랐던 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깊은 말씀인 줄로 압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참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은 그때 맞서 큰형과 멱살잡이를 한 게 아닙니다. 큰형과 싸운 게 아니에요. 꾹 참고 인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큰형 엘리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분열되고 말았을 거예요. 공멸한다고 하잖아요. 적전 분열. 적진 앞에서 서로 싸움질 한다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 교회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열시키고,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우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화목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엘리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압의 말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게 되므로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가족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은 30절을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과 같이. 예, 요지부동이에요. 전과 같이 그대로. 그때 평정심을 잃고 형과 멱살잡이를 했다면 아마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이미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꾹 참고 형님이 몰라서 그런 거야. 형님이 나에게 그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닐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과 같이 골리앗만 바라보며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누가 한마디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전과 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봐. 그분이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분도 부족한 점이 있는 인간인데 내가 참자. 위대한 다윗과 같은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입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앞서 먼저 나 자신을 이겼다는 것,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골리앗의 싸움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힘듭니다. 나 자신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지키실 수 있기를, 마음을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오늘부터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3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다윗이. 이 양을 지키는데 생명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좋은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아마도 백발백중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늑대가 나타나거나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면 항상 사자도 도망가고 곰도 도망가고 다 맹수가 물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너무 기특하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용맹스러우니까 오라고 해서 옷을 입혀줘요.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자기 갑옷을 입혀 칼도 주고 하지만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 사울의 갑옷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 하나님 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내가 가장 잘하는 장점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미국의 성공한 정재계 또 교계 인정받는 리더를 1000명을 개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75%는 자기 장점을 극대화하는 일에 투자하고 20%는 새 것을 배우는 일에 투자했고 5%만 약점을 보완하는 데 투자했는데 어떻게 보완했느냐 하면 자기가 보완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내가 못하는 것 잘하는 사람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맷돌 5개를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것 5가지 주셨어요. 5가지 아니면 3가지, 2가지, 1가지는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아가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